오늘 오아시스 성교교회에 오늘 잘 나왔습니다. 서로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빨라 이제 12월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오늘 가는 12월을 마감을 잘 지시기를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 말씀 좀 프로젝트로 떠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구약에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대선지서는 장수가 길면, 말씀이 길면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선지서, 또 예레미야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짧은 선지서는 소선지서, 호박국, 그 다음에 요나서, 이러한 기타 등등 짧은 선지서들이 12개 있어서 12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으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이라는 출신의 선지자로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예레미야 1절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또 다른 분이 생각이 나죠. 내가 말이 좀 어눌하다.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나는 말이 어눌하여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대리인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이미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된 이후에 40년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즉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왕 또 어느 고관들이 내 조국이 망하겠다고 할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에게 맞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들을 끌고 결국은 애굽까지 끌고 가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실정하고 비슷합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은요, 아시리아가 있죠. 아시리아는 벌써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지금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편에 쓰지 말고 바벨론이 70년밖에 통치를 안 하니까 70년밖에 통치를 안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한테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뺨도 없이 사실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전했을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괴롭게 굴고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서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요. 또한 여호와 김이라는 왕의 피해, 도망도 다녔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하냐냐에게 모욕을 당했으며 또한 진흙 덩이 속에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 자기 고국의
고관들한테 지금 감옥소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죠. 요시야는 그 선한 왕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신하를 시켜서 몰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구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이냐 라는 것을 1대1로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왕과 왕의 가족이 살겠고,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고 대항을 하면 왕도 죽고 가족도 죽고 예루살렘 성은 불사름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다고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기가 항복을 하면 자기 부하들,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팔아먹을 거라는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고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간곡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막아보려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공고를 듣지 않고 자기 신하들의 말만 듣고 바벨론과 싸웁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바벨론의 군대가 3년간 포위를 당하자 견디다 못해 그 채석장 동굴로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다가 잡혀와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던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드기야 동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이럴까 저럴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 신하의 말을 들을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크나큰 실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 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는 또 두 눈을 뽑히고 또한 그 코에 철사줄에 꿰어가지고 그 예루살렘부터 그 머나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감옥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아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이 왕을 이렇게 악독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대항을 하면은 저 왕처럼 너는 비참한 최후가 된다. 이러한 전술을 쓴 국가는 나중에 몽고가 그랬습니다. 몽고 징기스칸이 전 세계의 반이상을 점령을 했었을 때 자기한테 투항한 국가는 자치권을 주고 또한 봉신을 받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싸운 국가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처철하게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시드기야의 비와 같이 오늘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자신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한테 붙잡혀서 납치돼서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고 만들고 모든 것을 하시는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라는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은 망하기 일보 직전 약 BC 586년경입니다.
32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이 이랬다 그랬죠. 첫 번째 말씀은 32장 1절을 보면 사촌 하나벨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 같아도 밭을 안 살 것 같아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국가의 밭을 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로서는 아주 멍청한 투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을 사라는 이유는 70년 후에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니까 미리 내 말을 듣고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비싼 값에 주고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같이 이루시도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만들며 성취하는 사람이 난데 니네 내 말 안 듣고 지금 뭐하고 있냐,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한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계획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기업의 CEO의 자격 조건으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항상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대응하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계산 확률상의 그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이 다른 경우, 또한 모든 것이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즉 여기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현재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이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통이 끊어졌을 때 선지자는 자기의 임무, 자기의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어떤가? 하고 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 대제사장에서 누구로 옮겨갈까요? 사무엘로 옮겨가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임무가 끝나고 어린 사무엘이 그 임무를 받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음성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겨서 비참한 처해를 받아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더 중히 여겨서 목이 뻣뻣하여 뒤로 넘어져 그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생명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6장 7절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라. 주께서 내가 응답하겠고 또한 말씀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깊으면 포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르짖는다는 뜻은 카라입니다. 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소리쳐 부르짖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유다는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단순히 구하라 하지 않고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다고 감옥에서 너를 뽑아주겠다,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도 그때 그 감옥소의 상황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가 절대절명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을 볼 수 있죠. 야곱은 꾀가 많고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노력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부딪힐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않겠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야곱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여주실 크고 놀라운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70년 뒤의 포로 기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우리가 통치를 받았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그 일본 그 정부의 친일 세력으로 많이 변심했습니다. 춘원 이강수는 어떤 사람은 그 문학적인 재능은 뛰어났으나 그는 일본 정부의 친일파 행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빨리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정말로 국가적 그 시인으로서 우리가 칭송을 받을 텐데, 나중에 그분한테 어느 분이 물어봤더니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통치 기간이 몇백 년 갈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친일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1636년에. 그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불행은 어디에 시작했냐면요, 중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 많이 일어났어요. 원나라가, 송나라가 끝나고 원나라죠. 송원명 청이니까
그럼 명나라가 드러났을 때 빨리 명나라가 실세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원나라 편에 쓰다가 많은 혼을 났고요. 또한 명나라가 이제 세운이 다해서 넘어갔을 때 청나라, 여진족이죠. 여진족이 청이 새로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빨리 시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명과의 의리를 지키다가 병자호란이라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을 당합니다. 조선 최악의 왕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하라고 했으나 압록강이 얼어붙자마자 평양까지 또한 한양까지 물밀듯이 내려온 청나라 군대에게 강화도로 가는 길이 벌써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그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지지만 그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 안에는 2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2명의 실세 신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강경파인 김상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이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김훈씨가 쓴 소설책에도 있고요. 또한 옹곰파는 최명길이라는 옹곰파입니다. 최명길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항복을 하고 미래를 다시 돌보자, 미래를 기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조는 스스로 밖을 걸어나와 삼두고배라는 3번 절하고 9번 이렇게 머리를 찢는 항복의식을 치르고 머리에는 피가 나고 하도 머리를 쪄가지고 걷지를 못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도 잠실에 가면 삼전도 비가 있습니다. 삼전도 비. 그러면 강경파 김상헌은 결국은 항복한 다음에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한 시를 짓습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여기서 얘기하는 삼각산은 우리나라의 북한산을 삼각산이 나중에 북한산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 삼각산이냐? 봉우리가 3개 있습니다. 인수봉이라는 아주 암석이 너무 화강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는 인수봉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의 클라마들은 인수봉을 넘버원으로 칩니다. 돌이 단단하고요. 아주 잘생겼어요. 또한 백운봉이 있고 만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봉우리 3개가 있기 때문에 삼각산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양이, 서울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1000만 이상 인구가 사는 도시가 25개가 있는데 그 25개의 도시 중에 산으로 동서남북이 가려있고 가운데 강이 흐르고 천혜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곳은 한국에 서울밖에 없습니다. 불란서 파리를 가봐도 세네강 흘러봐야 별거 없어요. 우리 뉴욕도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천혜의 요새 속에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사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파인 김상헌이나 최명길 모두 함께 심천이죠. 거의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대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한 것처럼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김상헌이 너도 나라를 사랑했고 최명길이 나도 나라를 사랑했다. 다만 사랑했던 방법이 틀렸을 뿐이다.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최명길은 2년 만에 죽고요. 김상헌이는 한 10여 년 이상을 더 사시다가 우리나라의 충신으로서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 편에 서야 되느냐, 미국 편에 서야 되느냐,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청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의 60만을 끌고 갔습니다. 똑똑하고 기술 있고 장전금을 데려갔고 별별 없는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600년, BC 586년, 그때의 상황이나 또한 병자호란 시절의 상황이나 오늘 이 시간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편에 줄을 서야 할 것이냐? 이럴 때에는 우리는 중국에도 서면 안 되고요, 미국도 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옛날 거란이 침략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서희라는 아주 유능한 외무부 장관이 있었죠. 그 사람은 거란 편도 안 쓰고 청나라 편도 안 쓰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는 광동 6주, 그곳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공짜로.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이라고 했던 그곳을 공짜로 얻었듯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까지,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시베리아 철도의 출발점이 부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끌려갔지만 그들을 다시 포로 귀환을 시켜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즉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해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복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곁을 떠나 너희가 탕자가 되어 돌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은 보면 계속 유다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4단계 그 법칙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사업이 어려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혹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라이프 가드라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 보면은요, 그곳에서는 많은 소음소리, 음악소리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물에 빠져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목소리 톤 자체의 데시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냥 살려주시오, 그냥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살려주세요, 불이야, 이러한 애절한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큰 부흥회를 갔는데요, 지하실에서 어린아이가 하고 우는데 그 많은 애기 엄마 중에서 그 엄마는 자기 아기의 음성을 듣고 그냥 내려가더라고. 이것이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을 갔더니 한국에 가니까는 넉넉하니까는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 중국 교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도 성형외과 의사님을 믿고 코 찍고 눈 찍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일주일간 열흘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믿고 이것저것 찍고 하더라도 자기가 더 예뻐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너무 예뻐져서 출입이 또 공항에서 그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너무 사람이 예쁘게 변해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도 그렇게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 나라와
또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뭐냐 10권의 책을 썼대요. 그랬더니 야 너무 길다 줄여라. 그래서 5권으로 줄이고 마지막 1권으로 줄였더니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단어로 줄이겠습니다. 인생은 고다 고. 고통할 때 고자 있죠.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축복이 있고 고난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지 인생이 99% 즐거운데 행복이 하나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나한테 고난이 왔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혼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찢었지만 찢은 게 끝이 아니고 꿰매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을 보면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야단만 친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준다는 얘기는 곧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의 지은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18년 12월에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고 응답의 체험이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